우리 서로 또 격려하고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안 치신 분들도 계시죠? 한번 다시 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움직이면 머리가 열립니다. 아시죠? 오늘 우리 어르신들 일부 예배 다 함께 드리시고 해서 앞이 좀 황량한데 우리 지금 야유 예배 나가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또 감사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젊은이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되고요. 또 어르신들에게는 친구로, 그렇죠? 돌아가실 때까지 친구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이 또 등록해 주신 분 계세요. 같이 환영하고 우리 또 말씀 나누게 우리 진교순 성도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VIP 강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반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반은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미안한 마음이 있냐면 이 내용을 왜 하는지를 잘 설명을 못하면 옛날에 왜 우리 총동원 주일 아시죠? 이제 교회 사람들 막 끌어모으려고 동기부여 없이 했던 그 일이 트라우마처럼 여러분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일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경험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정말로 정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본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창세기를 계속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 보는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샘플링으로 해서 아브라함 삶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타일과 성격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매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VIP를 우리가 꿈꾸고 VIP를 기도할 때 딱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매력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VIP들도 안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들의 인생이 더 복될 것이고 저들의 가정이 더 밝을 것이고 저들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충만한 가운데 살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게 중요해요. 간절한 소원. 이제 그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최영기 목사님 영상 잠깐 보여드렸지만 천국 가기 위해 전도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 전도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 연애하실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매에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시나요? 그 자매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시나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시나요? 남자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시나요? 남자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시죠?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나중에 혼납니다. 네, 한두 번은 받아주는데 나중에 간파를 하죠. 나한테 선물 주고 이거 네가 쓰려고 그러지? 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순수한 사랑,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 모습을 우리 15장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 4개 연합군의 손에서 기습을 해서 구원해서 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복입니다. 보복을 안 하면 상대편이 앞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복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보복의 아침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까지 우리가 들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삶 속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 걱정하고 계시는 경제의 문제, 또 여러분 걱정하시는 미래의 문제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문제 방패가 되어주시고 미래 문제 해결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건강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더 붙여요. 15장 1절이에요.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나는 내 방패요? 이러면 끝나는데 아멘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서 안 끝나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약 올리나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딱 들으면 이해가 딱 되는 얘기예요. 애매하죠.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까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너의 후손을 보장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 당시 상급, 기업은 자식, 또 땅. 그래서 내가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우리의 가문이 번창하게 되는 상징.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말은 좋은데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긁어부스럼인 말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래서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하나이까? 이게 지금 하나님 저에게 뭘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뒤에 뭐라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니 내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덕담이라도 들을 텐데 나는 아예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러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나의 큰 후손들을 보장하신다고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순종적이다. 약간 거시기하다. 여러분 약간 거시기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편해요. 방패까지만 얘기하셨으면 할렐루야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갔을 텐데 건들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 자식도 없는데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내 이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여기서 내 이놈 안 하세요. 너무나 사근사근 다정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는 아니야. 있잖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지금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에게 씨를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한 이 모습이 누구와 똑같냐면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 여러분 앞에 얼마 안 가도 돼요. 한번 수고를 한번 해보죠. 책장을 넘기는 수고를 해보시면서 3장을 보시면 3장 12절, 3장 12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으니까.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죄를 범하게 했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심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하시며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는 하지만 내어 쫓으세요. 생명나무 먹을까 봐. 그런데 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친절하게 하실까요? 왜 친절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획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이 하와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은 너는 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잘잘못을 따져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이 이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여러분 사랑이 소중한 게 뭐예요? 결혼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 남자를 위해, 아내로 맞이하는 그 여자를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 여자를 위해, 이 남자를 위해 내가 뭔가 하겠다는 그 아름다운 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결혼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인간의 형상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은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차고 넘치도록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행동하자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내겠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내겠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직접 섬김으로, 내가 보여줌으로.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사역의 핵심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면 지옥 가고 저러면 천국 가라. 그거는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안에 투영된 종교성, 우리의 탐욕이 투영된 우상이 하나님으로 착각된 것뿐이에요. 호주에 있을 때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섬겼는데, 놀랍게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마음을 열고 대화해 줬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 목사님인 줄 아는데 목사님이랑 밥 먹는 것도 좋고 목사님 집에 와서 노는 것도 좋은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회 얘기만 안 하시면 제가 갈게요. 목사한테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도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신뢰를 쌓고 우정을 쌓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대략 그 이야기들이 비슷해요.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심지어는 서울역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도 했대요. 그런데 청년 되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이기적이래요. 뭐가 이기적이야 그랬더니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 하나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식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자기 천국 가는 것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던 그거는 관심이 많이 없어 보여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가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이 만난, 특히 한국을 힘들어해서 한국을 떠나간 아주 보석과 같은 청년들이 하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제하면서 결국은 다 신앙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같이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하나님이란 얘기를 전해줬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말 잘해선 사람이 안 와요. 제가 설명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러면 목사님 잘 배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요.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바뀌는 줄 아세요? 부지런히 밥을 했어요. 저랑 제 아내랑. 저 이민할 때 돈도 많이 없었는데 하여튼 아끼지 않고 밥을 했어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끼지 않고 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부담스러워해요. 밥 먹으러 오면서. 그런데 진심을 알고 나니까 자유로워해요. 저희 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놀러 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중에는 만들어 오고, 그래서 저한테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정말 귀한 청년이에요. 청년이 아니죠. 벌써 이제 40이 넘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해삼을 좋아하세요? 멍게를 좋아하세요? 무슨 호주에서 해삼이야 멍게야?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목사님 예전에 해삼 멍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차로 6시간이 떨어진 곳을 지금 새벽에 몰아서 왔대요. 그곳에 해삼이 있고 좀 더 가면 멍게가 있으니 선택하래요, 저보러. 해삼 그랬죠. 그랬더니 그 6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삼을 따가지고 돌아온 게 토요일 오후 6시.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는 김에 바닷가재 여러 마리를 아이스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모이는 그 목장 식구들한테 제가 섬기는 거예요. 저 눈물에 익사 당할 뻔했습니다, 그날. 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다시는 나에게 하나님이란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친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그 타일을 붙이는 일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피곤한 몸보다는 내가 받은 섬김이 고마워서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 섬기고 싶어서 새벽까지 차를 몰아서 12시간 갔다 왔어요. 해삼 하나 따려고. 갔다 와서 이 탁자가요, 이 바닷가재 해삼 회로. 그래서 원 없이 먹었거든요. 하나님, 저 한국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목자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 만들어가는 기쁨.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밥 얻어 먹으면서, 목사님 집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꾸러기가 아님을 알게 됐대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제 얘기에서 아멘 안 하시나요? 네.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저 너무너무 미칠 것 같이 좋아요. 저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소용없어요. 한 영혼, 오해한 한 영혼 잘
섬겨서 내가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있잖아.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설명해 줄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옛날에. 그럴 때는 세상에 소망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다 그렇고 그런 것 같고, 교회 생활을 해도, 목사님, 성경에 있는 교과서적인 용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이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섬김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눈 15장, 그렇죠? 4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지옥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겨주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감동시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시작이 4절에 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5절,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꾼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신학에 했을 때는 이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5 더하기 5는 10,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었지. 그러나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오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섬겨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저 은하수를 같이 보시며, 너 나를 섬기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너무 좋은 찬양이죠. 들에 핀 꽃을 보라. 여러분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주입식이 아니라 함께 감정을 나누시고 함께 어깨동무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이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이 그림은 하늘에 은하수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손만 나와요. 아브라함 앉아있고, 한 손은 하나님이 별을 가르쳐 아브라함은 그곳을 보고 있고요. 두툼한 손은 아브라함의 어깨를 토닥토닥,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제기동에 살았어요. 제기동은 요 도로 하나 가운데 두고요, 2층 집 동네가 있었고요, 이쪽은 도라지 가는 골목이 있었어요. 희한해요. 딱 요 4m 도로에 도라지 골목이 있고 2층 집 골목은 빙그레 부사장이 살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부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라지 골목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섞일 수 없는 지역인데 놀라운 건요, 교회를 통해 섞인 거예요. 이 도라지 골목에 저를 사랑해줬던 그 형님이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살았어요, 도라지 골목에서. 근데 아빠가 맨날 때려요. 밥도 안 줘요. 지병암 맞아요. 그래서 형이 도망쳐서, 그 옛날에 제 기억이 성동역이었는데 성동역에 석탄을 쌓아놨어요. 그 석탄 쌓아놓은 그 천막 밑에 비를 피하고, 거기서 아빠의 매가 무서워서 거기서 울고 있을 때 더 갈 데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쫓겨났대요. 발견당해서 이 관리인한테. 그래서 어딜 갈까 하다가 제가 있던 교회가 성동교회, 지금은 창동화평교회인데 성동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와서 거기서 잤대요. 근데 권사님이 아침에 보시고 뭐라 안 하시고
첫 마디가 배 많이 고프지. 그 이만한 고봉밥에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먹여준 거예요. 제가 자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권사님들이 항상 교회만 가면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품어주시고 밥해주시고 재워주시고, 그 형도 저를 살려준 형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형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시죠?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저를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호주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돌봐주시고 들어주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 철이 들어서, 형, 목사님, 저를 그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다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승준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고 해준 얘기가 그 석탄 밑에서 잤던 얘기. 교회 와서 갈 데가 없을 때 선생님들이 와서 얘기 들어주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서 먹여주고 함께 지어줬던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희망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복음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승준이를 봐. 내 사랑하는 성도들, 사명의 교회 성도들을 봐. 그들을 보면 나를 느낄 거야.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별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며 어깨를 토닥토닥거리시며,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네 자손들을 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여러분,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처음에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여기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그에게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겨주실 때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고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고마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이게 아니고 그냥 그 고봉밥 차려주는 권사님의 사랑을 감사해 받고 딱 한마디 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형들이 끊임없이 섬겨서, 제가 자란 교회는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청년부가 많을 때는 한 5, 60명, 최고 많을 땐 80명 잠깐 갔었는데, 근데 평균치가 20명 정도 내외로 청년부가 모였던 교회인데요, 목사님만 1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 섬김의 능력, 그 희생의 능력.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 선배를 통해, 그 선배를 통해,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산 삶의 흔적부터가 흐르고 흘러 예수에게 왔고,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섬김과 행동과 희생과 위로와 권면을 통해 여러분 지금껏 우리에게로 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한테 한 번 더 감동을 받아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로라. 여러분, 하나님 뭐 요구하세요? 요구 안 하시죠? 자기소개 먼저 하세요. 세상은요, 자기소개 먼저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은혜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섬김을 경험을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섬길 때 사람들 물어보게 해야 돼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단계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단계 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다단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날려먹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돈으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부자 되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거 지옥 부자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부자예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대가 없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널 사랑해. 그거 하나뿐이야. 너를 통해서 뭐 교회 부흥을 꿈꾸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뭐 우리가 뭐 훌륭한 교회 뭐 사람들 이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목적은 딱 뭐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진심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심이 세계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시죠?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8절 보세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시겁했어요. 아브라함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죠. 계약서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계약서 쓰시죠.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상식과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근데 그 한계를 넘는 게 내가 능력 있어 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조 할머니 보쌈 하시죠. 원조로 지금 15장 8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10절에도) 네. 여러분, 9절 10절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상합니다. 이상한 거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대 암소, 3년대 암영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랬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리 생각으로는 10절에 왜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 하시려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다가 그냥 마치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받은 것처럼 그냥 쪼개서 놔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익숙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계약서가 없었고요, 대법원이 없었어요. 그때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계약서를 써요. 니캉 내캉 우리 약속하자. 그리고 불평등 조약을 맺어요. 일방적으로 힘센 나라한테 유리한 조약을 맺고요, 일방적으로 약한 나라가 희생해야 될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요, 그 당시 계약 방법이에요. 짐승을 가져다가 그 보는 앞에서 반으로 갈라요.
저는 제기동 살았기 때문에 마장동 가끔 갔습니다.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짐승을 잡는 도살장이 있는 곳은 냄새가 안 좋아요. 피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철철 넘치고 오물이 넘치는데 그걸 옆으로 나눠가지고 자, 힘센 나라왕이 힘 약한 나라왕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걸어가면서 약속하는 거야. 너랑 나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누워있는 이 짐승처럼 될 거야. 알았지? 이게 그 당시 계약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화려하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는 볼품도 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매력도 없는 분이라고, 인간적인 외적인 건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 외적인 것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끝나지 뭐 이런 것까지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재창조라고 표현해도 돼요. 새롭게 창조의 완성을 위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는 협박해서 안 돼요. 이 마음의 변화는 알려줘서 안 돼요. 마음의 변화는 깨닫게 하고 감동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바뀌도록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세상 계약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떡합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아마 아브라함 혼자 걸어가라고 했을 거라고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잘 때까지 기다리세요? 혼자 걸어가려고요. 그 길을 혼자 걸어가서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존재를 걸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홀로 지나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힘센 왕이 힘약한 왕에게 일방적으로 한 조약의 형태를 빌려다가,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러나 그 육신의 몸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길로 어떻게 해요? 혼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처음 이 본문을 만났을 때 많이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의 목숨을 왜 거십니까? 말이나 됩니까? 잘못하면 인간이 심판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어코 바꾸고야 말리라 약속하시고, 왜 당신이 거기에 당신의 존재를 걸고 모욕스럽게 당신이 죽을 수 없는 당신이 왜 그 약속에 홀로 걸어가십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세상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의 실패를 보신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스스로를 죽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약속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향하여 다짐하시는 하나님, 그 바닥에 흥건히 고인피는 예수의 보혈의 피, 그 하나님의 다짐은 이 땅의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 인자가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신앙인들이 용서 그거 우린 못해요. 맞아요, 우린 못해요. 섬긴 그거 우린 못해요. 맞아요, 우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안 해도 될 분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까지 당신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호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 제 인생은요,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안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그분의 십자가 희생 보고도 못한다고 하는 건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왜 우리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며, 왜 우리의 욕망만을 찾으며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이 가리키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자꾸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요. 저는 이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길로 안 갈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못해요. 하지만 당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분 앞에 인간이 참 알지시 못해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못하더라도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 없습니까? 큰 교회 꿈꾸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손 잡아주신다면 함께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하여 희생하고 함께 다른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말 참고 원하지 않는 말 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저 요즘에 그 노력 많이 합니다. 총회에서 노회에서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절대로 제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렸던 요한복음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부디 여러분 시간 주어졌을 때 한 번 정도는 주님 원하신 일 해봅시다. 주님 기뻐하는 일 한번 해봅시다. 네,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해보는 믿음은 의지입니다. 신앙은 의지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는, 먼저 섬겨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영광을 우리 인생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 빛나게 보여주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의 긍휼, 나를 위해 섬겨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바꾸어내며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과 심장들과 마음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기대하오니, 하나님, 제가 원하오니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애쓰겠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